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주님, 우리의 생명 싸개 가운데 보호하실 주님, 우리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한 주간도 매일매일 다가오는 환난과 시험과 유혹 가운데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내가 너를 지킨다고 말씀해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낙심될 때에, 위험한 일 당할 때에, 때로는 우리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큰 폭풍이 또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주님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난 반년을 되돌아보면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보호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다시는 헤어나지 못할 큰 웅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었지만 다시금 건져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6개월 동안 주님의 도우심에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삶의 형편에서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담대한 믿음이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으며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며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많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선교하고 전도하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거룩한 믿음의 친교와 거룩한 만남이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을 때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부터 3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14장 22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3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그동안에 저희들 2년 6개월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식사 못하다가요, 어저께 처음으로 식사를 하게 됐는데 교인 수가 한 평소보다 한 40-50명 정도 모두 많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일이고요. 또 오후 찬양 예배도 한 10명, 한 20명 정도 더 예배에 참석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평소에 못 나오신 분들도 또 이렇게 하시고, 또 일부 예배 들으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점심 식사까지 하시고 예배 참석하신 모습이 참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성도 안에 거룩한 교제가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된 것을 감사하고요. 이 무더운 여름 가운데도 또 수고한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서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27절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성경에 365번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뜻이 되겠죠. 주님께서 말마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안심하라 나다 나야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때에도 불구하고 약속이 늦어지는 것 같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을 때도 찾아오셔서 하늘의 별을 보고 바다의 모래를 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삭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이삭이 나이가 40이 돼가지고 노총각이 한 20대 초만 고대사인 20대 초만 되면 여성들 한 15, 16 이제 그때 되면 결혼하고 남자들은 한 20대 초반에 결혼하게 됐는데 어떻게 된 이유인지 이삭은 40에 결혼했습니다. 그렇게 너무 늦게 결혼한 것이죠. 그런데 또 아기가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특별히 야곱 같은 경우는 형과의 관계 갈등, 가족과의 관계, 아버지와의 갈등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럴 때 주님이 나타나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40년의 그 미디안 광야 생활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모든 주의 종들은 위기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나야. 나는 너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초대 교회에 이 본문의 말씀은 대단히 많이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배가 등장하고 그리고 배에 풍랑이 있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배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 배를 표시했죠. 그래서 그 에큐메니칼 운동은 WCC라고 하는 그 공동체의 로고가 배예요, 배. 그러니까 인생이 배라고 하는 곳에 교회가 배라고 하는 곳에 늘 있다는 것이며 늘 창파에 바람에 휘둘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혹과 시험과 박해와 시련이 당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창파에 작은 배를 띄운 상태. 저는 배를 잘 못 타요. 조그만 배를 타면 배멀미가 나가지고 바람이 좀 거세면 완전히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배 타고 고기잡이 하러 간다는데 저는 그 100만금이 줘도 못 가겠더라고요. 근데 배가 흔들기 시작하면 어젠가 한번 몇 년 전에 코로나19 일어나기 전에 우리 시차로에서 대마도를 갔었는데요. 대마도 갈 때는 아주 룰루랄라 좋아서 막 갔어요. 근데 갔다가 올 때는 풍랑이 얼마나 거센지 옆으로 이렇게 치니까 그 감당할 수 없어요. 많은 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배는 바다에 배가 띄워지면 이 풍랑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는 교회를 상징한다. 인생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에 있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대표적인 주님의 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이 용기와 믿음의 사람, 결단의 사람, 그러나 또한 좌절과 두려움을 갖고 있는 우리 보통 사람을 가리킨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과 의심의 중간쯤에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위험을 무릅쓰고 한 발을 내디뎠어요. 그런데 그 바람이 너무 거세고 풍랑이 너무 거세니까 이거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가지고 두려워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바알의 이 850명의 선지자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1대 850이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영적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세벨이 내가 당신을 오늘 밤에 죽이지 않으면 우리 신이 나를 죽여도 내가 아무 괜찮겠다 할 정도로 그 한 여인의 그 위협 앞에 거꾸라져 버리는, 그래서 40일 동안 저 호렙산까지 도망가야 되는 그런 두려움을 사로잡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인생 가운데 주님이 늘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그런 말씀하죠.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먹이지도 않고 입히지도 않는데 그리고 다 자라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냐. 근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그보다 훨씬 귀한 존재야. 그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은 전혀 의심이 없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감정적인 충동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뭐 또 황홀경에 빠져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저 이해하는 거고, 믿음은 행동하는 거고, 믿음은 고민하는 거고, 믿음은 판단하는 거고,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것이 시련이 닿을 때 그걸 한번 견뎌보는 거고, 우리의 전 인격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전 인격적인 신뢰, 그러니까 지성적인 것도 생각합니다. 우리의 지식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지성적인 믿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특별히 장로교는 이 지성적인 믿음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떤 교단은 감정적인 걸 강조해 막 박수치고 막 방언하고 막 이렇게 해야 뭐가 그래 그런 걸 해야지 믿음이 있는 거죠 생각해요.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거기에 빠지면 대단히 우리의 지성적인 믿음이 흔들리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지성적인 믿음과 감성적인 믿음의 잘 조화를 갖추면 건강한 믿음입니다. 근데 여기다 하나 더 중요한 게 의지적 결단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의지적 결단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의지적 결단까지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과학적인 지식에 그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만지는 그런 지식의 한계 안에 멈추는 게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는 신앙의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이라는 게 뭐예요? 과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서 예측할 수 있는 것, 수학적인 방법의 원리에 따라서 그것이 계속해서 연구를 해보고 계속해서 해보면 거기서 이것이 더 들어맞으면 99.9%에서 99.99%에서 100%까지 가까이 가면 그 과학적 지식은 뭐라 그래요? 진리라 그래요. 여러분 100%다 맞는 것을 진리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추측해보고 해보니까 그게 맞더라라고 하는 그것이 거기에 가장 근사치에 가까운 것이 과학적 진리에 가까운 거예요. 그것을 과학적 이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발견했다 그래요. 우리의 신앙은 그런 건 아니에요. 과학적 지식은 아니에요. 인과적인 법칙에 딱딱딱 들어맞는 게 아니라고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때로는 원인이 뭔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왜 풍랑이 왔는지도 몰라요. 왜 풍랑이 닥쳤는데 왜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는지도 몰라요. 내가 두려움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이런 지식을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신앙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한 발을 내디디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주님의 제자가요. 여러분 2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물 위에 한 발을 내디딥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들으셔서 초대교회의 위대한 하나님 일을 감당하셔서 이 위대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덤벙덤벙대는 것 같고 베드로가 겁쟁이 같지만 여러분 베드로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늘 그 제자들의 맏형으로 늘 그것을 돌파해 나가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렇다고 베드로가 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실수 안 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두려워가지고 또 제자들과 함께 게네사렛에서 다시 가서 고기 잡겠다고 그렇게 현실로 돌아갔던 분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를 건져주신데 뭐라고 말하냐. 베드로야, 여러분 31절에 그랬죠. 즉시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아, 베드로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한 감행했는데 현실을 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막 빠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지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믿음이 연약할 때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두려움 속에 현존하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겠어요. 그런데 좌절이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오고 유혹이 다가오고 박해가 다가오고 그리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즉각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는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 믿음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않아요. 믿음이 작다고 말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배에 함께 오르니까 바람이 그쳤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누구와의 사이에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과 교회라는 제자들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앞에 오병이의 기적이 있거든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요한복음 보면 예수 그 무리들이 뭐라고 하면 아, 이분이 우리를 이 로마의 제국에서부터 물질적인 해방을 주시는 분이다. 정치적인 해방을 주실 분이다. 메시아로 왔구나. 이제 드디어 우리가 해방되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다른 행동을 합니다. 나는 그런 것을 위해서 너에게 온 게 아니야. 그러면서 어떻게 자꾸 피합니다. 지금은 내 때가 아니야 라고 피해. 그러니까 무리들이 자꾸 쫓아오면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거리를 두십니다. 그래서 무리를 보냅니다. 여러분 무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한때 한국에 안병무라고 하는 유명한 한국신학대학의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 한국적인 상황에서 한국적인 신학을 우리 제창을 했어요. 이게 민중 신학이라는 거예요. 민중 신학. 근데 이게 여기는 무리가 민중이에요. 민중 신학을 제창했어요. 저희들이 대학 다닐 때 70년대, 80년대 대학 다닐 때 민중 신학이 대단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민중 신학이 아니면 신학이 아닌 줄 알 정도로 그 정도로 굉장했어요. 근데 그것은 북한이라고 하는 이 남북 대치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북한의 인민들, 남한의 많은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을 대변하는 거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국의 흑인주의, 흑인을 위한 신학, 남미의 해방 신학, 다 이런 것들이 같은 시대적인 상황과 관련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대적인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민중만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주님은 배고픈 자들을 위해서 오셨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오셨지만 주님은 부자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주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생명,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를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사역을 하지. 근데 무리들은 뭘 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더 큰 집에 살까? 누구보다 더 잘 살까? 이 현실적인 보상의 원리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좀 여기서 넘어가야 돼요.
민중신학이라는 거, 이런 해방신학이라는 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왜곡된 질서 가운데 이걸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은 됐어요. 근데 도구를 뭐냐면 혁명을 해야 된다, 폭력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민중신학이 지금 아무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해방신학이 지금 이야기하지 않아요. 한 시대의 흐름 가운데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코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돼야 돼요? 주님의 제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결단하는 겁니다. 한 발 내디디는 거예요. 그런 두려운 가운데서 주님 저를 살려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전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 의지가 주님을 향하여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연약해도 괜찮아요. 주님으로부터 야 베드로야, 너 그렇게 믿음이 적냐? 괜찮아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면, 그러면서 뭐라고 손을 잡아주시잖아요. 주님의 배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파워풀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풍랑 있는 바다 위를 우리도 걸을 수 있어요. 주님의 능력 주시면 우리도 풍랑 있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못 내디디는 거예요. 이 물질이 딱 갇혀서 우리의 현실에 갇혀서 우리가 생각하는 경험의 한계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경험을 경험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고난의 훈련인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험한 풍랑입니다. 풍랑일 뿐 아니라 그게 폭풍이 될 수 있어요. 이게 태풍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인생에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남편 문제 때문에, 아내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모든 가정에 애를 끌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앙생활에 제일 어려운 가정의 문제는 아마 자녀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녀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가정이 없습니다. 다 어릴 때부터 건강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때문에 요새는 너무너무 정신적인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세상이 너무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거기에 휘둘립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 우리가 자신들이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옛날에는 텔레비전을 보면 텔레비전이 집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텔레비전 가지고 컨트롤이 돼요. 요새는 컨트롤이 안 됩니다. 핸드폰까지 다 집에서 자기 각자 있기 때문에 입을 덮어쓰고 뭐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온갖 정보들이, 세상의 정보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거기에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에 그 안에 심어진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자녀를 해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지적으로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파괴하는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인생에 바람이 불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들은 훈련시키시다는 거예요. 이 바람 훈련에 이길 수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주님 모시기 전에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을 22절에 재촉하사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뭐라고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풍랑이 이미 건너가지 않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건너가라고 또 굳이 말하는데 또 바람이 일어. 주님 바람이 일지 않도록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을 것 같은데 바람이 막 일어요. 예? 그렇죠? 혼자 계신데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는데 바람이 거슬립니다. 바람이 거슬린다는 게 뭐예요? 바람이 가는데 이쪽에 몰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못 나가는 거예요. 애써서 나가려는데 안 됩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밤 4경이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지금쯤에 해가 뜨기 전에 주님께서 풍랑 사이로 오셔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기 전에 주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다는 복음의 진리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신앙은 주님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풍랑이 있는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근데 제자들이 뭐예요?
하루 전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야, 주님 대단하시다.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렇게 찬양했어요. 그런데 밤중에 주님이 찾아오는데 유령이 찾아온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오세요. 근데 그걸 주님이 뭐라 그래요? 유령이라고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혼미하면 주님이 유령으로 보이는 거예요. 무서워 소리까지 지릅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2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한테 나서 나다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주님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는 은혜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은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니까 내 삶에 새로운 힘과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33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배에 있는 사람이라는 게 누구예요? 제자들입니다. 무리가 아니에요. 무리가 아닙니다. 고난의 풍랑의 위험에 두려움의 한가운데 있는 주님의 제자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마태는 배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현실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바람에 때문에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 여러분 상황 가운데 살아 움직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인생의 항해의 배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주님이 계시면 풍랑이 있는 배도 주님께서 잔잔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고난의 훈련 가운데 주님이 훈련시키실 때 두려워하지 마. 나다 나야 하는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에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 발 내디디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적은 자야라고 작은 자야라고 꾸중을 들을지라도 주님을 향하여 주님 살려 주옵소서. 감히 주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전 인격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지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인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듯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사건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가정적인 문제,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 우리의 감정적인 문제, 우리의 관계적인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겨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흔들거리는 인생의 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풍랑 있는 바다 위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를 주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을 주신 하나님, 이 풍랑 가운데도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능히 지켜내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험한 풍파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하지 못한 판단력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또 건강에 연약한 자녀들이 있습니까? 또 앞으로 직장과 일터를 위해 결혼을 위해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풍파, 믿음에 있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꼭 붙잡아 주옵소서. 찾아가셔서 나다 나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을 듣는 우리 자녀를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7월 한 달에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이 험한 세상 가운데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보호 아래 살아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지 주님을 믿는 신앙이 이 풍파도 험한 바다 위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한 걸음 내디디는 우리 자녀들을 다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에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이런저런 복잡한 감정적인 상처를 가진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신적으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분 한 분 주님이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원하시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도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들 9월 1일부터 2일까지요. 우리 상주 시찰회를 하는데 외지에서 1박 2일로 가려고 하는데 제가 시찰장이어서 지금 전라도 쪽에 답사를 좀 가려고 합니다. 오늘 다른 시간이 없어서 오늘 제가 화령교회 우리 서기 목사님과 함께 전라도 지역에 시찰 갔다가 좀 늦게 올 것 같아요. 너무 먼 곳이어서요. 그래서 내일 새벽 기도는 우리 김동선 목사님이 담당하시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